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찬송가 419장 1절 3절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주 날개 빛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빛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이 토요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충만히 저희를 채워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께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백성들 토요예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아버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말씀과 성령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빛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토요예배 우리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허물 많은 그대로, 죄 많은 그대로, 상처 입은 그대로, 병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 의지하지 않고 주의 공로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사옵나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를 숨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넓은 가슴으로 저희를 품어주셔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비고비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의 찬송과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 생각과 우리 지혜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체험했던 바입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이 저희 앞길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모험교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아버지 하나님 캄캄한 이 세상을 비춰주는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여의도 모험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당회장 이영원 목사님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여의도 모험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 어려운 때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만이 왕노릇 하시는 귀한 천국 잔치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으로 지나가는 것, 영원한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나가는 것, 영원한 것.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지나가는 것, 영원한 것. 다른 말로 바꾼다면 순간과 영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간, 영원. 잠시뿐인 것과 영원한 것, 그것의 대비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그와 같은 대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는데 잠시 있으면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안개 같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이것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부귀영화 그 지위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나서 완전히 사람들한테 잊혀지게 되고 정말 순간에 그 짧은 삶을 우리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불타게 했을 때 그의 삶은 지극히 짧았지만 영원히 그의 그 영향력과 그의 그 숭고한 어떤 정신은 영원히 계속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안중근 의사,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그 하얼빈역에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날이 1909년 그러니까 한일 합방 그 일제가 우리 한국을 강점하기 1년 전 10월 26일 하면은 우리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어떤 그 저격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만 10월 26일 날 1909년 10월 26일 날에 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을 해서 결국 이듬해인 우리 1910년에 그 30살 피워보지도 못한 젊은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안중근 의사의 그 순국 정신, 우리 개신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가톨릭 세례를 받고 또 그 가톨릭의 세례명도 가지고 있는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삶은 순간에 그냥 불꽃을 피우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짧은 삶을 살았지만 영원히 계속되는 순간과 영원의 그 어떤 그 기준에서 본다면 그의 짧은 삶은 결코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이
순국을 앞두고 처음에는 정말 슬퍼하고 애통했지만 그 꿋꿋하게 의연하게 역시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답게 아들의 그 순국 정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던 그 어머님, 역시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 반대로 여러분 을사오적의 괴수인 이완용은 그 1905년에 을사늑약의 주역으로 여러분 우리 대한제국의 모든 것을 일제에다 갖다 바치고 결국은 1910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이후에 무슨 자위까지 받고 자손 대대로, 놀라운 사실은 그 아들, 손자, 증손자들까지도 아직도 떵떵거리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지금도 그 증조 할아버지의 그 땅, 이완용의 땅을 뺏기 위해서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만은, 길게 살았고 지금까지도 그 증손자, 고손자까지 지금 그 이완용의 그 업적을 그대로 그 유산을 지금 뺏기기도 하면서 다시 뺏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완용의 그 삶은, 이완용은 나중에 천수를 누리고, 물론 그 이완용도 여러분 그 저격을 당했죠. 근데 저격한 사람이 이름이 또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선생이 그 공교롭게도 그 이완용을 저격을 했는데 아쉽게도 실패를 해서, 근데 그때 후유증이 계속돼서 69세로 그렇지만 뭐 큰 병 없이 그 삶을 마감했습니다만은, 그 삶은 안중근 의사에 비하면 엄청나게 길고 화려한 것처럼 보였고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누린 것 같지만, 그의 삶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완전히 부끄럽고 정말 매국노의 그 가장 첫 번째에 해당되는, 을사오적 중에서도 그 첫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매국노 이완용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요, 바로 순간과 영원, 이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아주 그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되겠습니다. 부자는 매일 그냥 파티를 열고 그 자기 아는 분들, 또 손님들, 귀빈들을 초청해서 그냥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벌이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대문 밖에서 거지 나사로는 완전히 먹을 것도 없이 거기에 나오는 부스러기를 갖고, 요즘 말하면은 노숙자의 그냥 전형적인 그런 삶을 살았고, 또 그 피부병, 성경에 보니까 피부병이 온 몸에 그냥 가득했기 때문에 개들이 심지어는 그 헌대를 할았다라는 그런 어떤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대문 하나 사이로 아주 극단적인 대조적인 삶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만은, 역병이 돌았는지 하루아침에 둘 다 목숨을 잃고 나서 완전히 역전이 돼서 그 거지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됐고, 부자는 여러분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목이 타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품에 품고 계시는 그 나사로를 저에게 보내셔가지고 그 새끼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에도 톡 타는 목마름으로 떨어뜨려 주시면 정말 소원이 없겠나이다 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순간과 영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5절서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나가는 것,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앞부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서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여러분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에서 세상은요 두 가지 다른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세상이라는 말을 성경 원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코스모스. 여러분, 가을에 피는 그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는 그 코스모스가 이제 그 성경 원어에서는 그 세계가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넓은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에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는 그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런 어떤 세상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중립적인 그 세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명한 그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는 거기서 말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그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을, 그냥 우리가 보는 산의 나무들, 강의 물고기들, 이런 것이 이제 넓은 의미의 세상입니다. 근데 좁은 의미의 세상이 있습니다. 이 좁은 의미의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세상은 주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하고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여러분 산과 들의 나무가 우리를 미워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산과 들의 나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과 여기서 지금 그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한 것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하고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읽으실 때 세상이 나오면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넓은 의미의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인지, 아니면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할 때, 이때는 완전히 좁은 의미의 악한 세력으로서의 세상인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거기서 말하는 세상이 산과 들과 나무와 이 대자연의 세상이 아니죠. 여러분 그 세상을 등지면 우리가 무슨 돌을 닦는 무슨 신선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세상 등지고는 좁은 의미의 세상, 우리의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의 세력으로서의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보편적인 세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바로 악의 세력, 악한 원수마귀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 재물,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쾌락,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일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주 말씀 잘 또 이해하시고 또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바로 15절의 두 번째 부분.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것도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고 가꿔야 되죠. 대자연의 이 환경을 우리가 가꿔야 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도 우리가 줄이자라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환경적인 그런 어떤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좁은 의미의 세상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악한 세력인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세상과 하나님은 대립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토요 예배 때 우리가 야고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의 벗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벗이 될 것이냐.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기억나시죠? 4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섬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그 마태복음 6장에서의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15절의 앞부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과연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바로 다음 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네, 유명한 구절이죠. 앞부분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 여러분 정욕하면 욕심이에요. 탐심. 사도 바울 서신과 이 요한복음이 일치하는 것이 바로 모든 죄의,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모든 죄의 그 근본 원동력이 바로 욕심, 정욕이라는 것이죠. 원초적인 본능,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세상적인 쾌락을 가지려고, 육체적인 쾌락을 가지려고 하는 색욕, 또 물욕, 물질을 갖고 명예욕, 이런 것이 정욕이 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여기서 말하는 육신도 우리 이 꼬집는 이 살과 피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인간의 그 죄성, 죄인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이게 바로 모든 죄의 근원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된다. 모든 죄의 근본은 바로 이 욕심이라는 것이죠. 근데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싶은 그 식욕이 없으면은 거식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주 병적인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아예 그냥 음식을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영양실조로 건강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당히 우리가 먹고 싶은 그런 욕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성욕도 결국 그 어떤 적절한 성욕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도 낳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또 여러분 그 물질에 대한 어떤 그 욕망도 있어야지 결국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지 선교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가정들 또 자녀들을 또 키우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과의 삶에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도 적절한 물질적인 것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도를 넘어서는 무력, 도를 넘어서는 성욕, 도를 넘어서는 바로 그 명예욕,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성경학자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 여러분 눈을 통해서 욕심, 여러분 그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제 하와가 얘기를 했더니 아니다. 너희들이 저것을 먹게 되면은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어떤 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래서 따가지고 한 입을 딱 먹다 보니까 죄를 나 혼자 짓는 것보다 같이 짓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줬다라는 이런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눈으로 결국. 근데 사실은 견물생심, 견물생심이라고 안 보면 모르겠는데 보면 아이고 저거 정말 좋겠다. 그래서 어떤 그 정욕이라는 게 눈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자랑. 우리가 살면서 스펙을 쌓았을 때 그 스펙에 대한 자랑. 우리가 살면서 지위가 올라갔을 때 그 어떤 명예에 대한 자랑.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에 대한 그 헛된 자랑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여기서 지금 잘 보세요. 16절의 앞부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얘기는 세상에 있는 물질, 세상에 있는 산과 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세상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문제다. 지나치게 가지려는 그 정욕,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자랑, 이런 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바로 그 15절에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대해서 도를 넘어서는 그 식욕, 색욕, 탐욕, 명예욕, 이런 것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어떤 신학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신학자의 쓴 그 멘트가 참 가슴에 와 닿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것, 교회에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 입장에서 볼 때 교회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그 빛바랜 흑백 사진 같은데,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은 컬러풀한 완전히 그냥 그 동영상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135년 전에 137년이네요 벌써. 1885년이니까 137년 전에 여러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을 때만 해도 우리 조선 후기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스트럭처들이 열악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아주 최신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교육하고, 교회에서 노래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문화들, 서양 선교사들이 갖고 온
어떤 그 개신교적인 그런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조선 말기 그 구한말 그때 어떤 그 조선 사회의 상황하고는 완전히 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세상이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고, 여러분 IT 계통이라든지 또 K-팝 또 K-영화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점점 그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과 교회가 역전이 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세상에 대한 어떤 세상이 주는 그 화려함, 세상이 주는 그 정말 풍요로움, 그 평안함과 안락, 바로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거거든요. 여러분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낸데, 두고 온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주는 그 매력, 정말 그 잊지 못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여기서 그 세상의 그 마력, 세상이 주는 그 유혹,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만 그 악하다, 여러분 헨젤과 그레텔 아시잖아요. 그림 형제의 그 민화에 나오는 헨젤과 그레텔, 그 계모가 그냥 그 헨젤과 그레텔 버리려고 그냥 여러분 숲속에다 갖다 버리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헨젤이 집에서 떠나면서 돌을 이렇게 쭉 떨어뜨려 가지고 숲속에다가 그 버리고 왔는데도 그 돌 따라 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에는 그 계모가 다 그냥 수색을 해가지고 그런 것 가져가지 못하게 해서 빵을 갖고 와서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렸는데, 아이고 새들이 그걸 다 주워 먹었네요. 가지 못하고 그 헨젤과 그레텔이 방황하고 있다가 봤더니 우와 배도 고프고 정말 졸리고 막 그러는데 숲속에 집이 하나 나타났는데 빵으로 된 집이 빵으로 되고 그 창문은 완전히 사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 좋구나 하면서 그걸 뜯어먹고 있었는데 히히히히히 마녀가 결국 그게 그 거미줄을 쳐놓고 거기에 곤충들이 걸리면 잡아먹기 위해서 마녀가 만들어 놓은 유인책이죠.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그 뭡니까 물질 또 쾌락 명예 이런 것들은 정말 그림 동화에 나와 있는 그 여러분 헨젤과 그레텔에 나와 있는 마녀가 만든 그 유인, 그 빵과 과자와 여러분 사탕으로 만들어진 그 하우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수많은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주의 택한 백성들까지도 유혹하고 있는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요한 1서 2장 16절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두 번째 부분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주의하실 것이 바로 뭐냐면요, 세상 물질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 이거가 죄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집착, 여러분 도를 넘는 그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야. 인간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 악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17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여러분 성경의 종말론,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입니다.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은요, 이 세상은 영원히 계속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손만대로,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계속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종말을 고하게 됐다는 얘기죠.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되는데, 오는 세상이, 그 새로운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고,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서 공중에서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7년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종말 신앙. 종말 신앙은 바로 뭡니까? 이 세상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에 심판을 받게 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시대 사상. 한번 따라 하십니다. 두 시대 사상. 어떤 의미에서 두 시대입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게 구약에도 나오고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이 세계관, 종말관이 바로 이 두 시대 사상이에요. 악한 흑암의 세력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하지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8절에서도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미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늘 제목이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있는 이 세상의 눈부신 그 물질 문명, 나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주식 많이 하고 또 비트코인 사고 또 부동산 사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 현대, 이 21세기 현대 문명이 주는 이 찬란한 이 부의 이 놀라운 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 물질에 대한 그 욕구, 또 정말 요즘 화려하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 정말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 환각제뿐만 아니라 마약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세상 쾌락들이, 옛날에는 소수의 그 아주 부유한 그런 사람들만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마약들이 보급형으로 개발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류의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게 되고, 옛날에는 그런 것을 가지려면은 어디 유흥가에 가가지고 그런 어떤 마약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되고, 특별히 당근막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실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런 상황들, 또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나의 신분이 높아진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더 좋은 외제차들, 고급차들을 사고, 또 더 좋은 직장에 갖기 위해서 또 의사, 변호사, 또 변리사, 또 회계사, 요번에 회계사 시험에 엄청, 공인회계사 시험에 여러분 사상 최대의 인파가,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에만 사상 최대의 인파가 모이는가 했더니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대의 인파가 모여가지고 시험을 쳤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듣게 됐는데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토마스 홉스가 얘기하고 있는 만인에 대한 투쟁 같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누가 얼마나 더 많이 갖느냐, 누가 얼마나 더 누리느냐, 누가 얼마나 더 높아지느냐의 이런 싸움이 계속되고, 이것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됐는데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부르시면 사라지고 말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찰나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게 되는데, 지나가는 것인데, 그 다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바로 15절에서 나와 있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과 벗되지 않고 하나님과 벗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 같은 이 세상 부귀영화, 이 세상 그 이완용이가 누렸던 그 이 세상 어떤 명예, 이 세상 그것 쫓아서 그거 붙잡지 않고 안중근 의사처럼 대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신앙적 양심을 위해서 저는 짧고 굵게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옛 계명 새 계명 나왔었죠. 내가 너에게 새로운 것을 얘기하지 않고 옛 계명을 이야기를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또 옛 계명이지만 새 계명이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옛 계명이었지만 오늘날에도 그것은 적용되기 때문에 오늘도 날마다 새로운 새 계명이다. 이런 말씀을 쭉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지키고 또 여기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면 뭐야?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결국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옛 계명 새 계명과 같은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야고보 사도 그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서 온전해질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수평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수직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사랑과 수직적인 사랑이 완전하게 된다라는 것이 요한 1서에서의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고 부귀영화도 다 지나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아 그 망해가는 그 바벨론 성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come out. 밖으로 나와라. 밖으로 나와가지고 바벨론이 지금 곧 무너질 텐데 바벨론 여러분 광주에서 세상에 여러분 짓고 있는 아파트가 그냥 10여 층이 그냥 우르르 무너져. 저는 중국에서 그런 일이 또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무너져가는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같이 망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와라라고 여러분 요한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바로 오늘 짧은 15절, 16절, 17절의 말씀 중에서 바로 지나가는 것은 무엇이고 영원한 것은 무엇. 여러분들 오늘 주무시기 전에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지나가는 것은 무엇이고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지나가는 것에 내가 너무나 마음을 쓰지 않았는가, 영원한 것에 대한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썼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론을 맺습니다. 무엇이 순간적이며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여러분 시편 73편 26절 시편 73편 2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이시다. 사라져가는 것과 영원한 것,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또 20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 재물을 쌓을 것이냐, 하늘에 재물을 쌓을 것이냐, 순간이냐 영원이냐, 지나가는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이 세상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재물을 쌓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그 앞에 있는 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재물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 없으시면 헌금도 못 하시고,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를 하셔야지. 아침은 건너뛰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점심 식사를 또 하시려면 재물이 있으셔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댁에 가시려면 운전하실 경우에는 여러분 자동차를 구입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 자동차 연료를 구입하셔야 되고, 지하철을 타시고 버스를 타시고 택시를 타시려면 값을 지불해. 재물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재물에 대한 집착, 욕심, 재물에 대한 태도,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인 거거든요. 그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 그러면 하나님 섬기면 재물은 완전히 우리가 무시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먼저 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물질이 우리들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면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다가 물질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그 가장 높은 가치로 놓았을 때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그 빵으로 만든, 과자로 만든 집에 눈이 홀리지 말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으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에 진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할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눈을 주님께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 세상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귀한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픈 저소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기름을 바르고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옵나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손 잡아주셔서 치료의 능력이 이 손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손댄 곳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들려지게 만들어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치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도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울증이 떠나가고 열등의식, 좌절감, 패배의식, 절망감이 다 사라지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그 사랑과 존경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학 문제, 결혼 문제, 아버지 하나님 또 직장 문제, 교우 문제, 아버지 건강 문제 주께서 다 책임져 주셔서 온 가족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가정들이 아버지의 축복 많이 받아서 주변에 있는 불신 가정들 중에 빛나게 만들어 주셔서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가 될 수 있는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생활의 문제, 생업의 문제, 또한 아버지 직장의 문제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주변에 나누고도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장막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채권과 채무의 문제, 그 밖에 관계의 문제, 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하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하셨사옵나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토요예배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정성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